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6가지 품성들을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배워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겪은 것은 사람이 성품은 잘 변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아서 주일 성수, 11조, 다 전도 다 잘하는데 그 고약한 성품, 어려서부터 몸에 뱄던 그 나쁜 품성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의 빛나는 신앙생활의 열심을 다 무디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무의롭게 만들어버려요.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품성이라는 것은 자꾸 훈련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품성을 부모님들로부터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품성으로 인간관계를 갖고 교회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의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새겨진 품성들이, 나쁜 품성들이 있죠. 본능적인 품성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런 품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품성에 대해서 3번째인데 벌써 이 3번을, 이제 2번을 계속 훈련을 받았는데도 안 변화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해야죠. 아이들이 1번 가르쳐서 안 되면 2번, 2번 안 되면 3번, 4번 자꾸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렇게 품성이 변화되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분명히 가려서 애들이 좋은 성품으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성도들도 자라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품성 훈련을 잘 받아서 좋은 품성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회 생활을 하면 성공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마음에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많이 못 갖고 못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주님 나라에 가서 채워질 것들이라 생각하면 빨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들 다 천국 가서 누려볼 그런 소망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가령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장애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돼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시각장애인으로 있는 사람들, 세상을 잘 보지 못해서 나도 마음껏 좀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사람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 이 땅에서는 이루기 어려운데 이제 주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소망들을 다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다리를 다쳐서 못 쓰는 사람들,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운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제 온전한 다리가 돼서 마음껏 뛰고 산에도 오르고 또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대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온전해집니다. 늙어짐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젊습니다. 천국에 가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마음껏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뛸 수 있고 장애가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따고 있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예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좀 부족함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잠깐 후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히 살 우리의 고향에는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는 그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그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 소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당시부터 내가 올라간 이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사탄이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을 깨트리려고 소위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이단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니까 다 그때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종말을 가르치면서 뭐 이제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시면 학교를 다녀서 못하고 재산을 땅을 많이 사놔서 못하고 좋은 집 많이 해놔야 무슨 소리, 그런 데다 돈 다 해놔야 주님 오실 때 그거 다 불에 타 없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께 바쳐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바치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그게 상급으로 주어질 텐데 그거 땅에다 뭐하러 놔두냐, 세상에 놔두냐, 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들고,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아 버리면 그 약속한 날에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 에라가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거기에 소망을 다 두고 주님 오시면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날을 다 꿈꾸어왔는데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것은 다 거짓말이구나. 주님이 오시긴 뭐가 오셔. 그러면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던 이들도 여럿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 왜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재림이 늦어진다고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품성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루라도 더 참으시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정말 귀한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나쁜 곳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그 군대에서
정말 군대 생활하기 좋은 그런 곳에 배치되기를 원하고 고생스러운 곳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곳으로 빼려고 하죠. 자기 자녀들이 나쁜 곳으로 가고 혹시 잘못돼서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천안함 사건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겠지만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자녀들 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 이제 이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갈 사람들. 그 지옥에서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그 뜨거운 불못 속에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그곳에서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면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안타까운데 이렇게 수십억의 영혼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그거를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 마음은 굉장히 조급하셔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빨리 정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해버리면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루 더 참으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들고 구원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참으신 것이 2000년이 된 것이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참으실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오실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악한 때가 오는데 그러면 오시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의 품성을 우리도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우리 특히 우리 한국 백성들은 세계적으로 소문났어요. 얼마나 급한지. 참 부지런한 게 장점도 있고 그렇게 성격이 급한 게 장점으로 유익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런 우리나라의 그 조급함 그런 성품 때문에 이렇게 6.25 직후에 그 70년 전에 가난 찌들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70년 만에 한 세기도 안 늦어나서 세계 선진국에 도약해 잘 살게 된 것도 전부 어떻게 보면 조급한 성격, 빨리빨리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밥도 제대로 앉아서 마음껏 못 먹고 그냥 후다닥 10분도 안 걸리게 후닥닥 먹고 또 가서 일하고 그런 그 빨리빨리의 그 품성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업 건설과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조급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빨리빨리 한국 사람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식당에 가서도 빨리빨리 금방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한국 식당에 가면 5분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다 미리 준비해놨다가 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그런 식당들이 많아졌어요. 왜? 한국 사람들의 성품이 오래 기다리는 걸 잘 못해. 오래 참음을 하지를 못하니까 급해서 즉각적으로 막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좀 오래 참으면서 좀 침묵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아무 다툼도 없을 거를 그 자리에서 즉각 듣고 반응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걸 말해버린 사람도 그걸 변명하고 자기가 잘못 말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사과할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제 다툼이 돼버리고 서로 그것이 가정의 불화로 이어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도 서로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좀 인내하면 될 텐데 그거 기다리는 거 못 기다리고 참지 못해서 그냥 결단을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 오래 참으시는,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품성은 예로부터 굉장히 좋은 품성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죠. 참으린 자가 셋이면 뭐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래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지 못해서 후회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이제 기업가가 이제 아주 고급 세단을 하나 샀습니다. 정말 별거 별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너무 좋은 그런 세단을 하나 샀는데 이 기업가가 밖에 나갔다 출장 갔다 돌아와 보니까 그 새 차를 자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 낙서를 거기다 다 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골프채로 그 아들의 손바닥으로 팔을 때려가지고 그 아이의 손이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사정없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가다듬고 차에 가서 그 낙서한 걸 보니까 그 낙서에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거기서 크게 후회를 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터지는지 결국 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실화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화나는 걸 조금만 참고 그리고서 그 글을 봤더라면 아무리 비싼 고급차라도 그 아들보다 귀하겠어요? 제 아무리 뭐 그 기업가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장 그냥 화가 나는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골프채로 때려서 그 병신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후회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후회 그런 후회 참지 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그런 후회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 오래 참음의 이런 품성을 우리도 닮아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 중에가 오래 참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좀 오래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이게 맨날 차량을 이제 기다리죠. 멀리서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인데 어떠자가 사정이 생겨서 늦을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데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남은 애써서 그렇게 그래도 왔는데 막 그냥 그 기사 쓰고 가는 기사한테 그냥 막 왜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늦게 오냐고 이렇게 막 그래버리면 그 봉사하는 분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봉사로 섬기는 일인데 자기를 섬겨주는 그런 사람에게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참을 줄 알았다면 그래도 감사하지 하면서 얼마든지 너그럽게 넘겨줄 수 있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늦었겠느냐 그러면서 위로해 줄 텐데 거기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삶에서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품성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가족들 간에도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도 그렇게 좀 참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렇게 상대가 잘못해도 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져야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그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며 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나한테 뭘 해도 참아줄 수 있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실수와 잘못을 다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이 오래 참음도 사랑에 속한 하나의 품성이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품성으로 마음이 급하고 흥분되고 그러면 열을 세라 그러잖아요. 하나,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렇게 열을 세면 흥분이 어느 정도 좀 이성이 돌아올 정도로 가라. 사람이 화가 나면 이성이 완전히 마비돼 버리고 감정만 남아가지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오래 참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화가 날 때 잘 참아서 이 오래 참음의 품성만 잘 훈련해도 가정 불화를 많이 면할 수 있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인간관계에서 많은 그런 서로 미워하고 갈등 갖고 그런 일들이 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전도하는 일에도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거절당하지요. 전도가 쉽습니까? 마귀와의 전쟁인데 마귀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쉽게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참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또 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년 4년을 계속 말씀 보내고 매일 전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오래도록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 하나 구원하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참으면서 했더니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당신 지옥 가라. 그리고선 포기하지 말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기다려서 좀 지나면 또 사람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그 마음이 변하잖아요. 어떤 때는 반갑게 맞았다. 어떤 때는 또 쌀쌀 맞고 냉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전도할 때 오랜 인내심을 갖고 그가 어려운 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사랑을 공급하며 때를 기다리면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섯 번째 핍박 중에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으면 멀지 않아서 그 핍박이 사라져요. 그 핍박이 계속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운 환난 중에서 계속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만 된다면 못 살죠. 근데 지나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와도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 가시밭길, 그 폭풍우 다 지나가고 맑은 햇빛, 따뜻한 햇빛이 비춰지는 그날이 찾아오는 줄 믿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섯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소망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일곱 번째, 인내는 성공을 이루게 하는 사다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인내는 쓰고 그러나 성공은 달다. 우리가 인내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인내를 이루고 나면 달콤한 성공을 맛볼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의 품성이 기다릴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품성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참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하지요. 아주 빨리 끊어버리고 싶은데 계속 그냥 오래도록 붙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 참아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래서 참아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뭘 한 가지 할 때에 이 오래 참는 거, 인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조석변이로 변하죠. 금방 말했다가 금방 그것도 어기고 또 뭐 결심했다가 작심삼일로 금방 바뀌어지고. 이제 오늘 8일째인가요? 8일째인데 그래도 30분 이상 계속 인내하면서 새벽기도에 나오죠.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원래 처음엔 많이 나오다가 특별히 새벽기도에도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의 품성을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뭘 한 가지 하면 그것을 적어도 10년, 20년, 평생 그렇게 새벽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평생까지 변하지 않고 할 수 있고, 말씀을 한번 보내면 그 말씀을 몇 년이 지나도 하루도 변함없이 꾸준히 보낼 수 있는 인내심, 뭘 악기를 하나 배우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연습하는 그 인내심, 그게 꾸준히 인내심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자기 발전과 성공의 큰 발판이 되고 그렇게 변화에 큰 은혜를 주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치고 집어던져. 그게 어떤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품은 다 착하고 좋은데 뭘 한 가지 오래 참지를 못해요. 직장에 들어가도 그 한 가지 어려운 고비가 오면 그걸 못 참아낸겨서 금방 또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장 가고, 오래 직장을 오래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악기를 하나 배우려고 마음먹었어도 좀 하다가 하면 이제 힘들 때가 오잖아요. 한계에 부딪히면.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고 포기해버리고, 어학을 영어를 배운다, 회화를 배운다, 조금 하려고 하다가 좀 힘들면 또 포기해버리고, 일어를 배운다, 한자를 배운다, 뭘 한다, 그림을 배운다, 좀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면 성공한 뭘 한 가지.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계속 파면 그 교회에 물이 나오고 말겠죠, 언젠가는. 근데
이물 좀 파다 안 나온다고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파고 또 안 나온다고 또 파고 깊이 파보지도 않고 좀 파다 안 나오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서 그 노력을 한 곳에 집중했더라면 아마 빨리 성공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품성인 오래 참음의 이 품성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교회생활에도 다 적응해서 우리의 품성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품성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하나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타락하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오래 참음의 품성을 우리도 배워서 오래 참아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